아가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벽 안에 있죠? 아직도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밖에 계시죠? 그리고 창살 틈으로 자기를 들어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창살 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앉아서 사과나무로 시원케 하고 있었습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매너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보여주시고 또 잔치집으로 인도하셔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드시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셔서 창살 틈으로 이 여인을 보고 눈짓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이 여인을 밖으로 불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여인과 하나님이 쌓은 벽 뒤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길이 있어. 내가 해야 할 과정이 있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밖으로 나와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가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9절 말씀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르다는 일, 마리아는 말씀을 택하였다고 말들을 하는데 마리아만 가지고는 100%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르다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마리아의 경험 없이 마르다의 포지션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마르다와 마르다 이야기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어느 한쪽만 택하라고 또 마리아만 잘했다고 하나님 칭찬하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의 내용은 마리아만 가지고 100%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마르다는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먼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마리아의 경험 없이 마르다의 포지션을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있었을 때 경험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런 친밀감 그러한 상태에서 마르다의 포지션이 생긴다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마리아냐 또는 마르다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로 합체되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둘이 다 필요하는데 먼저는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서 포지션은 마르다의 포지션을 그렇게 행동으로 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노루하고 어린 사슴. 민첩한 짐승들이죠. 사자나 치타같이 사납지 않아요. 순하죠. 그래서 주께서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서 민첩하게 성도들을 도우러 오시지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으로 사납지 않고 그러한 분으로 오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메뉴프리라는 분은 신학자인데 신랑은 신부의 집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본다고 묘사되어 있죠. 창살 틈으로. 그래서 이러한 묘사를 신약시대에 비교된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예표적 활동을 암시하거나 천국에 비교된 현세의 그리스도인의 예비적 활동을 암시한다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루와 어린 사슴의 모습은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라미 여인에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혼자 일하시지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혼자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앉아서 그분의 파트너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앉아만 있다면 그분이 오셔서 만물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씀하시며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데도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해간다면 일은 점점 더 더뎌지고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더 중요한 문제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제대로 성숙되지도 못한 우리와 파트너십으로 함께 일하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정작 이 여인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혼자 가십니다. 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여정을 그린 말씀이 이게 아가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제2장 1절에서 이 여인이 아까 우리가 했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뭐라 그랬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무슨 꽃이에요? 백합화 꽃으로 백합화로다라고 큰소리 쳤던 그러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정체성이 이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나는 그분을 즐겁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많은 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리고 그분은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이제 깃발이 보이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랬죠. 배너에 글이 사랑으로만 써있다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 고백하였어도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가자고 하는데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이런저런 경험을 다 했는데도 지금의 상태에는 예수님이 일어나 동산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는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못 가겠으니 예수님 혼자 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신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못 가겠다고 하는 그 여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큰소리칠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침에 찾아가서 3번씩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이처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록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에 대하여 그분은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아무리 쓰러지고 또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만 조금만 발달한 것만 보시고도 아주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만일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벽만 있다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서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벽에다가 창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 각자의 삶에다가 마음의 창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담감이 각기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만 보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인을 보면 도와줘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을 보면 막 도와줘야 된다고, 각각 사역이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각자의 창살 틈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창살 틈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살 틈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살 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창살 틈으로 그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이 여인이 일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어찌 일어날 기색도 안 하니? 하고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신속히 기쁘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주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곱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는 주의 온유하심을 본받아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담당된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1절부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그 쭉 가겠습니다. 겨울은 무엇입니까? 겨울은 모든 것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겨울은 힘든 시기를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런데 내가 겨울에 너를 위해 한 것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하여 할 일을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런 말씀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맺어요? 예? 꽃이 핀 다음에는 열매를 맺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 우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둘기 우는 소리는 추수할 시기,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이것은 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도 곧 열매를 맺힐 때가 되어가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집안 테이블에 앉아 사과 먹으면서 그 향내나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할 때다.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권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장 13절 13절 보시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따 먹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어디 백성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포도나무는 이방교회, 무슬림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방교회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도 꽃이 피었으니까 곧 열매가 맺히겠지요. 잠시 후면 수확의 계절이 돌아오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으니까 준비하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위에 예수님이 배너를 흔들고 계시는데 그 배너에는 뭐라고 써있다겠죠 아까? 러브, 사랑. 사랑, 러브라는 글씨가 써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준비한 것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엄청난 것을 내가 맛보게 된다면 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내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내가 알 것이 있는데 너는 나의 파트너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나의 파트너로서 얼마나 큰 영광을 입게 될 것인지 나는 그것을 내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겠죠?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의미를.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공부해라 말하는 것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철이 들고 나서야 깨닫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즐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요? 그럼 10절 아까부터 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는 신부는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13절 끝에도 그 말을 다시 반복하지요. 그가 함께 가자고 말하는 까닭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때인데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고 땅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랫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며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의 향취를 내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는
것인데 그 원어로는 푸른 열매의 향취가 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화과는 1년에 두세 번 열매를 맺는데 초여름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봄에 푸른 열매를 향취가 날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봄에 꽃을 피고 늦여름부터 열매를 땁니다. 비가 많고 추운 겨울에 환난 많은 세상에서 재책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들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봄과 같은 날이 왔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제사함, 의롭다 하심,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재책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비둘기의 소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 재책과 두려움이든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일어나 주께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7가지의 행동 한번 적어 보실래요? 지금 예수님의 7가지의 행동. 여기서 아까 했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1번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 2번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 산을 뛰어넘어서 오시잖아요. 문제의 해결자. 3번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뭐처럼 뛰어오시는 정복자의 모습을 하겠죠. 사슴과 노루처럼 사슴과 노루처럼 뛰시는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네 번째는 창살 틈으로 보고 계시죠. 창살 틈은 나의 마음의 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내용이죠. 마음의 창, 창살 틈. 그 다음에는 창 밖에서 예수님이 대부분 보좌에 앉아 계셨죠. 근데 서 있다는 것은 서서 계셨다겠죠. 5번째는 어떤 행동을 위한 준비. 서서 계시는 것은 어떤 행동을 위한 준비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을 위한 준비. 6번째는 매너 좋은 남편이 되시는 거죠.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윽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행동. 7번째는 다정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함께 가자. 다정하게 말씀하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첫 번째는 겨울이 지났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비도 그쳤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지면에는 꽃이 피고 네 번째는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5번째는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6번째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7번째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7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이 여인을 인도하기 위한 이러한 이유를 대고 계십니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은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가 함께 가자고 말하는 까닭은 아까 읽었던 내용대로 겨울이 또 지났고 봄이 왔고요. 유대 땅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이거 아까 했네. 비가 많고 추운 겨울은 한란 많은 세상에서 죄책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들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과 같은 날이 왔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죄책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둘기 소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화 감동하시는 걸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3절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여기서 바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위 틈 할 때 바위는 예수님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보십시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찾으셨습니까? 33장 18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나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못 찾으셨어요? 다시 기다릴게요. 33장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거기서부터 아닌데 모세가 오간데 주의 영광이 그건 22절인데. 모세가 그래 22절. 아 그래요? 또 여기 22절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28절이라고 했지. (33장) 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공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틈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겨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내 손을 치울 것인데 너는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거야. 여기서 반석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숨은 것이 바로 반석틈입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반석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바위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바위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구리 찔려서 피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틈에다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손을 뻗치셔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바위 되시는 예수님에게 숨기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바위틈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 아들의 십자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처럼 나온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항상 당신 아들의 십자가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게 된 것은 십자가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애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고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바위틈에 있는 한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는 다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계단의 비밀 장소. 계단의 비밀 장소입니다. 그리고 NAS 버전으로 영어 성경책 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전에는 가파른 길의 비밀 장소. 근데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무조건 비밀 장소인데 계단의 비밀 장소 또한 NAS 버전에서는 가파른 길의 비밀 장소.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말씀은 이 여인을 보고 있는 너는 나의 아들이 바친 목숨 때문에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너는 나와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살아갈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실 때 항상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면서 나는 너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무섭다고 혼자 있지 말고 나에게 말해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분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죽었고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아들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었단다. 너는 내 아들의 영원한 신부란다. 그래서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가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서 산으로 뛰어가자고 하는데 이 여인은 대답하기를 나는 못 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볼 때에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도망하지도 말고 제발 나에게 말해다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볼 때 항상 아름답고 미소를 짓고 내 목소리는 참으로 부드럽고 내 얼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보기에 너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 해석이에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죠? 네, 얼굴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착각하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나쁘다고 야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의 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보는 것은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 안에 나의 아들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너는 내 아들과 영원히 살면서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의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어. 그것 가지고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항상 부드럽고 달콤하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는 나를 비둘기라고 표현한다. 여기 셋째 줄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여기까지. 비둘기는 순결함, 온유함,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것은 참 성도, 같이 읽읍시다. 참 성도의 모습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순결함과 온유함을 간직해야 한다. 주께서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성도는 또한 비둘기같이 연약한 존재이다. 성도는 독수리나 사나운 짐승을 피하여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살고 있는 애로운 비둘기로 묘사된다.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을 피하여 불안정한 삶으로 살아가는 비둘기와 같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이 피신한 곳은 실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다. 신랑은 신부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부드럽다고 하는 언어는 달다, 감미롭다, 기쁘다는 뜻이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여기시며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며 그들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주께 들리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이다. 우리가 주께 찬송할 때 주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는 기뻐 들으신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들 때문에 뒤로 물러나 숨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며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다. 오늘 또 주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피해 숨어 있지 말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항상 찬송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자.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15절 작은 요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잡으러 갑시다. 15절 읽겠습니다. 여우고 포도를 허는 자운 요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가서 1장 6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러 갈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헌다는 말입니다. 작은 여우는 여기서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는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여우가 고몸을 여기저기 파고 다니면서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요. 작은 여우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 들어와서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나는 나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마음을 잡아끄는 그러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작은 여우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여우는 아니 작은 여우가 아니라 여우는 작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우에 대해서 여우는 작다. 작은 여우라 했으니까 작다. 크다 작다 할 때 작다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우는 밤에 움직인다. 그 다음에 여우는 교활하고 빨라서 내가 잡을 수가 없다. 주님과 영원한 정원을 방해하고 꺼리끼는 것. 그것이 바로 여우죠. 우리는 이제 6절 밑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포도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이러한 말씀들은 아가서가 단순히 부부의 사랑을 교훈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와 사랑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관계,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 그런 관계를 묘사하는 내용이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봄이 와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신약 시대가 되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며 인격과 삶의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그것을 하는 여우들이 있었는데 그 여우들은 원문에는 슈알림이라는 말, 작은 여우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우들이라고. 여우들은 포도나무의 장가지들이나 잎사귀들을 씹고 꽂고 땅굴을 파서 뿌리를 상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면 그것을 따먹고 그것들을 망가뜨리는 자들을 작은 여우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여우는 교회 안에서를 봤을 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허무는 자를 말합니다.
독재자거나 막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교하게 속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작은 여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들은 참된 교인이 아니고 사탄의 일꾼이요 사탄이 심은 가라지요 쭉정이요 쓴뿌리이다. 작은 여우들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직 이단적인 사상이나 악행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본질상 여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상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 여우들과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지 않고 허무는 자들이며 사단의 일꾼이기 때문에 작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 이단 사상이나 오류도 용납하지 말고 제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를 고백한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해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못 따라갔지요. 무서워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네 가지 고백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이분은 마이클 비클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신부의 영성으로 4단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 아가서에 대한 영성을 책을 잘 해놓으신 분이 마이클 비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 보실 때 마이클 비클 목사님 아가서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4가지 고백. 첫 번째 고백은 별표현에서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내.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1장 13절 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아가서 1장 13절. 신앙이 조금 성장해서 두 번째로 고백한 것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2장 16절. 세 번째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서 세 번째 고백은 두 번째 고백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세 번째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으며 하는 것은 이제 아가서 6장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서 세 번째 고백은 두 번째 고백의 순서가 바뀌었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가 아니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이 완전히 성숙해서 네 번째 고백은요. 저 뒤쪽에 이제 가겠죠. 8장 가까이 가겠죠. 8장에서 끝나는데 7장 10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 네 번째 고백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신앙이 완전히 성숙한 네 번째 단계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의 마음이 나를 향해 열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분에 속해 있고 그분의 마음은 나를 향해 열려있다. 아가서 7장 10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기록했죠. 신부는 신랑과의 일체감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연합과 일치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를 소유한다. 그러나 미움은 서로를 배척하고 마침내 분리를 가져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연합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신부는 또 신랑의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께서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계신다. 백합화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신랑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교훈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음을 깨닫고 그 연합을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란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벽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내용은 술람미 여인이 내가 지금 너무 무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일어나 함께 산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상태와 나의 실력으로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어두움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림자가 있어서 겁이 난다. 나는 산에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그림자가 비치고 아직 어둡고 동이 트지 않아서 나는 무서워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세요. 혼자 가시는데 노루와 사슴처럼 뛰어서 혼자 가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베데르산은 히브리어로 베텔입니다. 베텔의 뜻은 분리. 여기에 베텔이란 뜻이 분리, 헤어짐, 분리되는 거예요. 주님이 창살 틈으로 이 여인에게 보이셨고 십자가도 보여주셨고 이 여인이 지금까지 1장 2장을 다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무서워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을 따라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혼자 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가서 1장 2절을 보면 이 여인이 큰 소리치면서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선자가 아닌가요?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가루라고 고백하더니 지금은 이 여인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아가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가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노력해도 못 일어난다 라고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방 그 문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나를 이해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항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치지만 예수님은 그가 실패한 것을 3000년 전에 미리 알고 아가서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망해서 나갔던 것이 무슨 제자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 3000년 전에 아가서를 기록하시는 분이 베드로가 큰 소리칠 때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주님은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분 품 안에 안겨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여정이 여기서 끝이야. 그게 아닙니다. 이제 아가서 제2장일 뿐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여정이 아가서 8장까지 가야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이 여인의 신앙에 대한 여정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자, 그러면 날이 기운다 거기서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날이 기운다 날이 샌다는 뜻으로 하이옴은 날이에요. 날. 우리가 히브리를 조금 알았는데 하이옴은 날입니다. 그래서 야푸아크 하이옴 그러면 날이 기운다, 날이 샌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는 원문은 날이 새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라는 뜻이다. 이 말씀은 지금은 날이 어두우나 날이 새는 시간이 올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밤은 죄와 슬픈 일들이 많은 세상을 상징하며 낮은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새 세계를 상징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현실은 어두운 밤 같을지라도 머지않아 아침이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시간표이다. 또 신부의 날이 새어 아침이 될 때까지 신랑이 베델산으로 노루와 어른 사슴같이 돌아오기를 소원한다. 베델산은 고난의 세상을 가리킬 것이다. 4장 6절에 보면 그 산은 모략산, 유황의 산이라고 불렀고 아가서 8장 14절에는 향기로운 산이라고 불리웠다. 주께서는 고난의 세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나 이제 천국에 계신 주께서는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그는 노루와 사슴같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이 새고 밝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주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3장 하면 너무 누가겠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3장만 할까요? 3장 할까요? 아니면 시작만 해주시죠. 한때까지 해볼까요? 자, 그럼 2장 마쳤고요. 2장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이렇게 반복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2장에 대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3장 한번 하겠습니다. 3장 1절 성경책 1절 한번 펴보세요. 나가서 이게 목사본이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나가서 읽어보시죠.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밤에 진성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저는 잊지 못하였노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린 양의 신부에게 대한 베드로의 권면을 잠깐 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 보면은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데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을 받을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고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 하나하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감성을 공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의 은혜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밤에 침상에서 그동안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 밑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향기롭게 너무나 기분 좋게 예수님의 십자가도 묵상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산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또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야 팔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이제는 이 여인이 침상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7절에 고백하기를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베데르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분리, 헤어짐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주님과 함께 침상에 있었는데 그러한 느낌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지금 그의 마음은 매우 아쉽고 허전하고 그립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뚫려버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보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그분이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계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계시는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테이블 앉아서 그분과 다정하게 있는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데이트만 하면서 즐기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결혼하자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 믿음이 더 빨리 자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고 싶은데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데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그렇죠. 3장 1절 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하루 저녁만이 아니라 밤이면 밤마다 매일 밤이 너무나 괴로운 곳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계절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심으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찾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 안에 앉아서 안전지대에서 사과만 먹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이 여인이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영원히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으려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당황스럽고 걱정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비록 자기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은 내가 성숙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침상에서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침상에서 예수님을 불러낸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 침대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사모해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구나.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에서 여인의 마음이 연결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자기의 보좌에 앉아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여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가정을 거쳐서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공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에 식이 나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처음에는 영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였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나 없었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밤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서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함으로써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절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방법인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우리와의 강력한 교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고 느껴져서 한 믿음 생활 중에서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배너를 휘날리고 있는데 거기에 러브라고 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 위에 이 여인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걸맞는 신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절박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하기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주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마음이 하인받는 사람들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잠언 3장 11절 12절에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부는 밤의 침상에서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였다. 보통 남편이 낮에는 일하러 나가고 밤에는 집에 있는데 남편이 있어야 할 시간에 그가 없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이 정상인데 그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주께서 함께 계시지 않음을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까닭은 금방 말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죄와 불경험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돈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우리를 떠나신다. 또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 경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그가 우리를 잠시 떠나실 때도 있다. 이 두 번째 제가 설명한 것은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떠나실 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장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끝마치. 2장까지 하고 마치죠. 2절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2절 얼마 안 되니까요. 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도다. 이 여인이 침대에서 예수님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너무도 그립고 마음이 허전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일어나서 그분을 찾아 나서야지 하고 결국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긴 하였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자고 하셨죠, 이전에. 그런데 이 여인은 산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 안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 안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시인데 이 성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과 22장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말씀처럼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여기서 거리에서나 큰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말합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안전하고 헛뜯을 사람도 없고 시험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섞여 끼어들며 사람과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큰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은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여인이 아직 산까지는 가지 못하였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일어나 성중에 돌아다니며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 하였습니다. 성은 아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나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성은요. 3절에 나와 있는 성은 2절에 나와 있는 거리나 큰 길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교제나 활동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거리에서 신랑을 만날 수 없었듯이 성도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나 교제나 활동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때때로 주님과 밀접히 교제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의 때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신앙의 인격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2절까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기쁨 어떤 기쁨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인생의 계절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루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봄의 계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